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과의 전쟁을 앞두게 됩니다. 북부 지역 역시 하나로 연합하여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친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용은 사탄이죠.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지금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사탄과 전쟁을 하십니다. 그 전쟁에 패한 사탄은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지금의 교회를 공격하나 독수리가 보호하고 땅이 이 여자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향해 공격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읽은 북부 연합군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모여 있죠. 사탄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서 있으며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믿는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믿는 우리들은 사탄의 공격 자체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공격당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은 채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종말의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향해 서 있으며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 우리를 향해 서 있는 악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그 악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탄은 그리고 악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남부 지역과 전쟁할 때는 5명의 왕이 연합한 모습만 나오죠. 그런데 북부 연합군은 그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이들이 몰려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솔 왕 야빈의 주도로 2명의 왕이 나오고 성읍의 이름은 4개가 나오고 지역은 5개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6 족속의 이름이 나오죠. 왕들과 성읍들과 지역들과 족속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은 여러 곳에 그리고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때는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할 때도 물론 빠지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오늘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줘야지 생각하고 있으면 갑자기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랑 다툼이 생긴다거나 아이가 화를 내게 한다거나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죠. 죄는 경계하고 주의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우리 안에 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온전히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죄가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깨어 있지 않으면 죄에 넘어가면서도 그 죄된 마음에 돌아서려 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에 우리를 맡겨버리죠. 미움이 들어오면 미움에 우리 마음을 맡기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면 정죄하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죄된 마음으로 물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에서 막아내고 쫓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악한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만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은 강합니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군대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은 강하죠. 사탄의 세력은 크고 강합니다. 쉽게 보거나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해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미워하지 말아야지, 비난하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지와 결단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를 바라보고 내 힘으로 이기려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강한 악의 세력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아일랜드의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깨달은 교훈이 있다. 돼지와 씨름하지 말라.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돼지가 그것을 좋아한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이기려고 죄와 씨름할 필요가 없죠. 우리만 더러워지고 죄만 더 좋아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죄와 대적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수많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서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두려울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우리가 싸울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성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상대방이나 미움을 이겨내야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미움받아야 할 나를 용서하시고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올 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해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죄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나 죄와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의 거룩함과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 자신이 주의 순결한 백성으로 늘 새로워지며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죄와 악의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들입니다. 믿는 우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환난과 여러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를 바라며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환난과 고난은 당연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이들을 향한 환난과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탄이 원하는 것이며 죄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동안 싫어했던 말이 환난이 오면
시험인이 이겨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시험에서 떨어진 걸로 할 테니 환난을 멈춰 달라고 말을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내가 시험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기도였습니다. 시험은 붙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시험을 안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분노가 더 이상 우리에게 환난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발걸음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과 안식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